우리 주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변영순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시를 보면 그 안에 대부분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찬란한 슬픔의 봄.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합해서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시 십자가에도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런 뭔가 숭고해지는 이런 시의 내용입니다. 이 윤동주 시인은 일본의 식민지배 상황이 자신의 순교를 위해서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첨탑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높은 곳에 내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허락된다면 내 목에서 피를 흘려 꽃처럼 순결하고 아름다운 영광, 그 영광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대입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나가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꽃처럼 피어나는 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이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역설적인 표현에는요,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찬란한 승리가 되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 됩니다. 이것만큼 역설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이 만든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입니다.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사형틀이에요. 죽고 싶어도 금방 죽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동안, 가장 오래 가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도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말라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루 만에 일찍 죽으시게 된 것은 심한 채찍질과 그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숨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교회 지붕에도 달고 강단 벽에도 십자가를 달고 성도들은 목에도 달고 차에도 달고 다닙니다. 가장 잔인한 사형틀을 우리가 자랑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비밀은 이런 역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역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곳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실과 타협했어요.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의 손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과감하게 다 생략을 했습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이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나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시면서 뒤따르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나 또 예수님이 못 박힌 시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한복음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본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끌려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끌려가셨다라고 표현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이라는 곳에 나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지금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장면을 주도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도적인 순종, 빌라도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차이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때문에 나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이 곳은 히브리 말은 골고다인데 이것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골고타, 이것은 히브리어이고 라틴어로는 칼바리아의 로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서 영어 칼바리가 나와요. 이거를 우리말로는, 우리 발음으로는 갈보리라고 하죠. 갈보리. 영어로는 칼바리, 라틴말로도 칼바리아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의 원어는 히브리어 골고타예요. 그 이름의 유래는 그 언덕의 지형이 두개골과 비슷하기 때문이고 그 주변에 무덤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골이라는 곳이라고 불렸어요. 이름부터가 스산한 이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불리는 이런 스산한 언덕, 그것은 두려운 죽음의 장소입니다. 만천하에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 언덕 위에서 죽음을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장소, 죽음의 장소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됐습니다. 진정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영광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후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추하고 더럽고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곳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소망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탐심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셨을 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역설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패대한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두 명의 강도와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달린 이 십자가 위에 죄패를 써서 붙이도록 했는데 그 패에 뭐라고 붙였다고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게 했어요. 이 말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로마어로 그리고 또 헬라어로 같이 쓰여졌어요.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항의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자칭이라는 말을 삽입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칭이라고 말을 해야 그것이 로마의 황제에게 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마땅한 반역죄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 이것을 왜 거절했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그 전에 읽다 보면은 빌라도에 대한 호감이 생깁니다. 그래도 빌라도가 예수님 편에 서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빌라도에게 과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것일까?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라는 인물은 죄가 없고 로마에 반역하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이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게 하면 로마의 가이사에게 당신은 충신이 아니다,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가해왔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유대인 대제사장들의 기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자기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을 자신이 처형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내가 처형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대제사장들 위에 자신이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의 자존심 같은 거죠. 이 대제사장들에게 밀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유대인의 왕을 처벌하는 내가 너희들보다 위다라는 것을 과시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로마어와 헬라어까지 동원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의 왕을 내가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역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형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는 것부터가 역설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진실을 나타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유대인 대제사장들을 또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로 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진실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와 헬라 지역까지 예수님은 결국 왕으로 섬김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예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등극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를 넘어가서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가서 헬라 지역에까지 전해졌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에도 전해지고, 그래서 로마가 결국에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로마를 통해서 온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선포되는 복음이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어로 쓰여졌던 이 죄패가 정말로 이 진실과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역사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는 것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빌라도의 공이 아니라, 빌라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아가셨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명예와 정치적 목적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사를 나타내는 증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수치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광이 됩니다. 이게 다 역설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삶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역설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곳이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면 그것이 아름답게,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슬픈 걱정 가득 차고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갈보리로 나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는 죽음의 장소이고 저주의 장소이고 절망의 장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나가셨을 때, 완전히 죽으셨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의 장소가 되고 또한 영광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장소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소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 모든 저주를 은혜로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안에 슬픈 걱정이 있고,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가 있고, 우리 안에 눈물과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저주와 슬픔과 두려움을, 우리의 눈물을 기쁨과 감사와 생명과 능력으로 바꾸시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또 갈보리의 슬픔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슬픔과 눈물의 일들 다 주님께 십자가에
맡겨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바꾸실 것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고 여러분 선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정의 중심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윤숙 권사님 오늘 항암 6차를 맞게 되는데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홍복희 권사님도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이한 장로님 온전히 또 회복해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지현 장로님, 연복희 권사님 가게 일어난 화재가 오히려 감사가 되고 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 착용하고 있는 김관호 집사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김문옥 집사님 오른쪽 어깨 통증이 한 달 이상 심하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프신 분들, 눈물 흘리는 분들, 고통하는 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히 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그 영광 가운데로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금요 기도회에 그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러시아의 공격으로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땅을 위해서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들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여